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15년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탄절 연합 목장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심 축하하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목장 모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6년도 예배 안내에 드렸던 것처럼 3부 예배 신설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31일 목요일 오후 11시에 드립니다. 1일 새벽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가실 때 16년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별로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급식 및 임명식이 있고요. 사회위원회 정기당회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성탄절 발표에 여러모로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그 손길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탄절이 되면 성탄헌금을 가지고 우리 장학금 수여식을 하는데 장학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냥 소리를 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올라오십시오.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때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요. 이번에도 저뿐만이 아니고 목자분들 회의해서 결정돼서 4명 해서 됐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바로 김지후, 박선행, 박지연, 정다운 이상 4명입니다. 4명은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저쪽 앞에 보고 서세요. 인사.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교동문 성탄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산에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의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에게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진정한 구원과 소망이 예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절기입니다. 그저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날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 섰습니다.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다. 예일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삶,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린 모든 백성들, 저 북녘의 동포들, 전쟁과 기근 속에 허덕이는 나라들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도 성탄절 이 땅에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혈과 육이 아니며 주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이 성탄절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버린 자입니다. 주님 그 은혜 아니면은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나 위에 이 땅에 오사 천한 몸 버리시고 말구에 나시고 그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나이다. 그 은혜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다시 사는 부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일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2015년도 뒤돌아온 한 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얼마나 많은 은총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그 은혜 잊을 수 없나이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나와 함께 하사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일의 공동체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해 가시고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 구세주 메시아를 이 땅에 증거함으로 이 땅을 섬기며 나아갈 때 구원받는 백성들 무리들이 많아질 수 있는 은총도 주시옵소서. 헐벗고 굶주린 자, 가난 속에 있는 자들, 전쟁과 그 고난 속에 있는 자들, 저 북녘의 우리의 동포들, 하나님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의 고륙의 친척들까지라도 이 성탄의 기쁨을 통하여 저들에게 하늘의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시고 저들이 새 힘과 새 능력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성탄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가족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한날 즐거움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옵소서. 주의를 사모합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울 목장의 목자 되시는 우리 배현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기쁜 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이날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인 성탄절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봉사와 섬김이 부족하고 주님의 본을 따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주추들이 되게 하사 우리를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명심하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지역사회를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길이요 진리신 생명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주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는 예배 축복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였다. 헤로드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하였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25장을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가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리.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별을 따라 물 넘어 산 넘고 아기 예수께 다가가서 황금과 몰약과 유황으로 예물 드리며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2015년 성탄절 맞이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리나이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뿐 아니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들의 헌신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저들과 저들의 가정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 전쟁과 가난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 저 북녘의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VIP의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 시간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때가듬에 구원해 주시되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 구원의 길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장의 귀한 연합과 모임을 통하여서 기쁨 있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1등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갔다가 예. 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야,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의 생각 같아서는 어제 발표했던 거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직장에서 헤어질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탄절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비하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기쁜 성탄절 되십시오 이런 말도 되겠지요.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성탄절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명절 되세요. 하나의 이 성탄절을 예수를 빼버린 하나의 절기로 그렇게 명절로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공공기관에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지우기로 주마다 법령이 정해져 있고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하심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에 God, 하나님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아이들아 너희들 기도하고 밥 먹지 않아도 된단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학부형과의 마찰이 일어났다는 기사들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공공기관이라는 핑계를 대서 선생님은 바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카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미지는 찾기 어렵습니다. 카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수 대신에 산타와 북유럽 사슴을 카드에 새겨놓고 눈송이와 트리 그리고 선물 보따리와 양말을 그려넣습니다. 물론 그것들의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가 빠진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생일인데 우리끼리 만나서 목사님과 한번 식사하자, 축하해드리자 하고 모였습니다. 한 해 지났습니다. 2해 지났습니다. 한 셋째, 한 3년 지나니까 나는 부르지 않고 내 생일날 모여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생일 때마다 우리 모여가지고 밥 먹었잖아. 야 그때 얼마나 좋았니? 근데 목사님 빠지니까 더 좋다. 앞으로는 목사님 빼고 우리끼리 같이 밥만 먹자. 왜 내 생일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까?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 사실 이것은 무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절, 지금 되어져가는 세상의 성탄절은 바로 그런 모습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은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지만 이 날짜는 정확한 날짜 아닙니다. 처음 교회에서는 그 탄생을 잘 몰랐고 전설로만 전해져 왔기 때문에 이 날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날짜가 틀리는데 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참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미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의미와 목적이 사라져버린 그 날짜만을 고집하는 거. 그러면 내가 태어난 날에 생일이 없어요. 몰라요, 잘. 그래서 그때쯤이야. 어머니가 말씀할 때 날씨가 매우 춥고 뭐 성탄절 이쪽 저쪽이래. 그래서 한 날 정해서 자녀들이 아버지 생일을 이렇게 차려드리는 거죠. 근데 한 자식이 그날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지 맙시다. 어쩌면 머리를 그렇게 쓰는데 왜 그렇게 머리를 써야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와서 예수 없는 성탄절이 가능한가?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오게 되면 성도들보다도 이 불신 세상이 먼저 호들갑 들고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화려한 치장과 함께 흥을 돋구지 않습니까? 현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 감사보다도 향락을 위해 존재하는 절기인 양 둔갑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은 한탄절이 되었고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주님께 죄송한 크리스마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 사람들과 같은 그저 그런 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정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출생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며, 그리고 이 성탄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뿐인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없다면 이 인류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소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에 온 것을 안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는데 그 백성들은 왕으로 오신 진정한 메시아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어떤 화려한 추리나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성탄은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인식하는 겁니다. 이 진정한 죄를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것이 보이는 거고요.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 생각할 때 이 성탄은 나에게 진정한 축제,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성탄절은 인간의 죄인임을 알리는 날이요 예수만이 인류의 참 메시아임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위에 이 아기 예수 오심의 진정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초창기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잘 스케치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이고,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뮤지컬로 이 장면을 연출해 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2절에 나타난 동방박사들의 질문 중 유대인의 나신 이가 어디 계시노라는 질문에 헤롯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헤롯의 반응이 3절에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아니, 자신이 왕이고 왕이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적어도 헤롯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원래 아두메인인데 로마의 아부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왕자를 굳건히 하고 백성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성전도 지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흉년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그 금대접 팔아가지고 곡식을 비축해서 그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헤롯은 의심이 아주 많아서 권력에 집착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권력을
넘보는 것 같다 싶으면 가차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죽였습니다. 장모도 죽였습니다. 여러 아들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 소식은 날벼락과 같은 소리였겠지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헤롯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뭡니까? 그거 죽여버려야 된다.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란 말인가? 나 이외에 이 땅에 다른 왕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의 나이가 약 70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불안 속에 사는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떤 충격을 그에게 주었을지를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소동했다, 이 말은 뒤흔들렸다, 흥분케 되었다, 당황케 되었다, 요동하게 되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권자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이리저리 다니고 소리치고 있는 헤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그 헤롯을 내가 생각해 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 헤롯과 같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야망 때문에 그렇게 소리치고 있고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환영하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저기에 찬 태도, 그것을 보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헤롯입니다. 나만이 최고가 되고 나만 인정받고 나만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 역시 헤롯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내면이 헤롯과 같은 마음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는 그의 내면을 강포와 폭력과 공포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헤롯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은 참으로 불행했지 않겠습니까? 바로 헤롯은 사단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와 헤롯의 지배는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지 않는 한 결국 헤롯에게 지배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왕으로 지배하지 않는 한 나는 여전히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겁니다. 광포하는 겁니다. 이기심과 욕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헤롯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오늘 6절에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과 공평과 희생과 양보, 겸손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헤롯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목자와 같이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 드릴 때에만 바로 그 헤롯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헤롯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헤롯을 몰아내십시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나의 진정한 통치자,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절에 여러분 마음속 깊은 보좌 위에 왕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의 왕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실 때 헤롯은 떠나갈 것이며 우리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본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헤롯의 모습을 우리가 살폈다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당황했다 그랬는데, 요동했다 그랬는데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왜 당황했습니까?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00년 그 어두움의 통치, 말라기 이후의 400년은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상으로도 계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둠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일에만, 자기 문제, 자기 현실 속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들도 소동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당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라도 늦지 않았다, 그걸 깨달을 때가 바로 기회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비록 이제까지 예수 없는 삶을 살면서 헤롯의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한다면 그때에서라도 주님 오시옵소서. 미처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나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한번 바르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힘든 생활에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들에게 마저 배척받으시고 태어날 곳이 없으심으로 마국간으로 밀려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시고 마국간으로 밀려나신 예수님, 어쩌면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은 예수님은 없습니다. 이 시대에 환영받지 못하는 이름 예수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런 시대에 적어도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만큼이라도 이 땅에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제 오신 예수님이세요. 이미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는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주님의 마지막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제2의 성탄절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의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두 번째 성탄은 심판입니다. 그 심판 속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 우리 맞이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주님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내가 주님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며 이렇게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드릴 뿐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헤롯이 물었을 때에 5절과 6절에서 그들은 명쾌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다. 눈이 좀 침침하네요. 잘 안 보입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이 그 직분 이어갔는데 헤롯 시대에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아부하고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해임시키기도 했습니다. 여기 유대 종교의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에 능통하고 구약의 구전에 해박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해석자요 교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탄생 지역을 명확하게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어느 곳에서 올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그것을 갖다가 꼬집어냈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성경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다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종교적인 직분을 가진 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 위험합니다. 목사가 위험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 버려버리고 형식과 어떤 그 틀 속에서, 과거의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 속에서 자꾸 옛날의 그 틀을 고집하니까 이 교회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변화되어 가고 있고 가정교회 정신 속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제자 되어서 목자 되고 영혼부에 달려가는데 이거 안 되면 결국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연구하였지 정작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럴 위험성이 목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래된 전통 교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은 성경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은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과연 살아낼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 생명의 주님을 나 자신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삶 한번 제대로 헌신해보지 못하고 신앙의 연륜만 자랑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당만 출입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어쨌다라는 거야. 메시아가 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 안다는 것과 믿는다라는 것은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과 신앙은 별개의 것입니다. 종교적인 습관으로 주일이면 의례껏 교회마당을 밟으면서도 구원의 감격이 없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희열을 느끼지 못한다면 바로 나의 모습이 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서기관과 제사장들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여관 주인의 무관심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은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세상적인 것에는 지극히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파자마 파티 한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근데 요즘은 어른들도 한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아줌마들은 아줌마들끼리 어떤 강남에 무슨 호텔 룸을 하나 빌려가지고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파자마 입고 그러고 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 아내에게도 사모님들이 제의가 왔답니다. 속으로 웃긴다, 웃기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모님 한 딸이 이제 쉽게 말하자면 좀 사모님들을 대접하고 싶었어. 근데 집에 사는 것보다야 호텔 하나 잡아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계시면서 제가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뭐 가도 상관없는데 난 안 보냅니다. 못 보냅니다. 못 믿어서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닌데 나는 그런 거 안 해봐가지고 하기 싫어요. 안 해봤어요. 그런 거 잘 몰라요. 보내고 싶지 않아요. 어른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방이 없대. 해보실 분은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교회 제가 이번 지나면서 저 유치부 실은 공사를 다시 해서 저거 난방으로 바꿔야 되겠다. 전기 난방으로. 언제든지 틀고 싶을 때 틀고 들어가서 해야 되지. 저걸 틀려니까 이 전체 건물을 갖다가 돌려야 되고 이게 너무나 비생산적이고 또 불편해하고 또 그것이 따뜻해지려면 시간도 걸리고 안 되겠다. 저 공사 이 올해는 지나가고 내년부터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여관 주인에게는 돈이 곧 종교였고 돈이 곧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영광을 그는 상실한 겁니다. 빈방 없어. 아무리 사정해도 빈방 없어. 자기 집 안방이라도 내어주면 될 것을 빈방 없어. 그리고 저 말들이 묵는 마구간으로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영적인 무관심,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비참케 만드는 독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동방박사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름도 출신도 모릅니다. 이방인이 또한 어떻게 오실 메시아를 알게 되었으며 초자연적인 별을 연구하다가 그 예수의 메시아임을 어떻게 확신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그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별, 바로 그 한 별, 야곱에게서 나온 한 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해석의 도움으로 메시아의 탄생 장소인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고 전에 나타났던 별의 인도로 아기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찾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떨어진 곳입니다. 다윗에 태어난 고향이요 다윗의 도성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으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오심을 나타내주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 능한 능통함을 위해서 동방박사들은 별에 의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적은 은혜로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소망 가진 동방박사들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경배하고 싶었습니다. 이별을 따라서 산 넘고 물 건너 그 고생을 하며 왔던 것입니다. 이별을 따기 위해서 그들은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했을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잠시 자기의 가족들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신앙의 행동입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이 동방박사와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 있는지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의 생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한번 예배해 보았는지요? 정말 내가 이 예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1,000만 원 손해 본다. 그래도 주님, 내가 1,000만 원 손해 보고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겠나이다. 그래 본 적이 있냐는 얘기죠.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해박한 지식 없지만 별을 보고 왕의 나심을 믿었습니다. 인간적인 기대에 못 미치는 초라한 아기 예수지만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고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드리면서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동방박사들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성경의 계시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완전한 계시에 비해서 너무나도 희미하게 꿈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뭡니까? 완전한 계시 성경의 66권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뜻과 내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늘 발견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생각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주님을 섬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들, 이 겉으로는 미소를 띠지만 예수 멸시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무리들, 경건을 가장하여 신자를 넘어뜨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향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적으로 잘 훈련된 불신앙인들, 예수를 만난 체험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예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나 헌신이나 충성도 없으면서 단순히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된 맹목적인 종교생활,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착각합니다. 조금만 자기들이 원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정죄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교회 출리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남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하는 것처럼 전혀 그 말씀이, 그 사건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마국간의 여관의 주인처럼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일에는 관심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많은 지식이 없어도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성탄절에 참된 그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성탄절 맞이합니다. 예수를 모태신앙이라면 80년 산다면 80번째 성탄절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이들은 젊어서 믿어서 이제 한 20년 20번째 생일을 맞이할 수도 있고 성탄절 맞이할 수도 있고, 이제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1년, 2년, 두 번째, 첫 번째 성탄절 맞이할 수도 있지만 그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2015년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나의 그 반응, 그것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헤롯이나 어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혹은 돈에 눈먼 여관 주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동방박사들과 같이 성경에 말씀하신 이 말씀 따라서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정말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헤롯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서기관과 제사장의 그 탐욕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집착하는 여관 주인의 그 마음도 몰아내보기를 원합니다. 희미하지만 주님을 믿고 물 건너 산 건너 주님 앞에 나와서 황금과 물약과 유황의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과 같이 참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왕이 되어 저들의 소망이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옆설 한번 보시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참으로 예비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나.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마국간에 태어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유로 충만하신 은혜가 2015년도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맞이하여 나의 마음, 나의 속에 있는 그 헤롯을 버리고 제사장을 버리고 마국간 주인의 그 욕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동방박사들과 같이 주님께 경배하는 아름다운 성탄절 맞이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 생업, 오늘 또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확인하는 저들의 목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